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길과 너희의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잠깐 광고 드리는데요. 주일학교하고 유치부가 그 애들 마스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편하신 대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쓰실 분 쓰시고 벗으실 분 벗으셔도 되고요. 주일학교하고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유년부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실내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학교에서 하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유치원에서 쓰면 뭐 우리도 쓰고요. 유치원에서 수업 중에 벗으면 우리도 벗으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강제대로 벗길 필요는 없고 그냥 자율적으로 맡기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세아가 세 주째인데요. 네 주째인가 하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호세아 7장 얘기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치료하시길 원한다 얘기했고, 그 이전에 그 전주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욕심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받게 되면 그거를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쳐다보게 되고 하나님 아닌 이외의 다른 것들을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두고 참다가 못 참고 나중에 우리에게 그 애완동물 같은 걸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사파리 같다고, 용인 에버랜드 같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정말 내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짓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쁘도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냥 잡아 죽이고 싶어. 너무 이뻐. 그래, 너무 이뻐가지고 우리 손잡고 용인에 가는 거예요. 에버랜드 가면 사파리 투어라고 아시나요? 그 줄 엄청 길게 서야 되거든요. 안 가봤으면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줄 쭉 서가면 이렇게 차 같은 거 타고 돌잖아요. 그러면 사자우리도 돌고 호랑이도 돌고 곰도 보고 막 고민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참 용인 에버랜드까지 가가지고 사파리 투어 앞에 탁 가가지고 버스를 안 태우고 그냥 걸어서 갔다 나오라는 거예요. 걸어서 랄랄라 하면서 호랑이 사자 안녕 하면서 공하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건 편하겠지만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이뻐가지고요, 사자, 표범, 새끼 잃은 암곰, 들개, 하이에나 같은 걸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걸 준비해 놨으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근데 그냥 돌아오지 말고 말씀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데요, 여러분들 말씀하면 느헤미야 알잖아요. 찾아놨으니까 느헤미야 8장 한번 잠깐만 가보실래요? 그 앞쪽에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그 앞입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뒤쪽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편, 잠언 앞쪽 보시면 되고요. 딱 찾았는데 열왕기야, 역대하 이런 거 나오면 뒤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느헤미야 8장입니다. 그래도 안 보이시면요, 737페이지입니다. 구약 73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굉장히 이제 잘 나가는 관원이었죠. 왕의 첩권 중에 첩권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당시 배경을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가 605년에 바빌론에게 1차 포로를 끌려갑니다. 605년에 끌려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니엘이 끌려가죠. 다니엘이 끌려가서 바빌론으로 끌려가고요. 그 다음에 597년에 얼마 뒤에 또 2차 침공을 해서 또 끌려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스겔서를 적은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포로 선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끌려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대로 605년 다니엘이 끌려간 기준으로 537년에 교서를 내려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들이 스룹바벨이 이제 총독으로 와서 리더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방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지를 못합니다. 자그마치 16년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와서 많이 책망하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렇게 회복되고 나서 스룹바벨이 다시 공사를 시작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게 516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서 7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었는데, 회복되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예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기쁨은 잠깐이었어요. 결국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잠깐이요, 문 열고 나가면 우리가 속해 있는 세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의지하며 그렇게 그들도 살아갔고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너네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게 결코 내 앞에서는 옳은 게 아니라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될 거예요. 그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445년에 이 아닥사스다 왕 때, 페르시아 왕 때죠. 지금 오늘의 주인공인 느헤미야 때,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8장을 찾았는데 그 앞에 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근데 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그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에서 왕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좋았겠습니까? 정말 어찌 보면 절대 권력이라 할 만큼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었는데 한 번은 자기 이제 고향, 그 유대 예루살렘이겠죠. 공항에서 아는 동생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예루살렘 요즘 어때? 70년 전에 성전이 지어진 건 알고 있었어요. 어때? 근데 그 동생이 정말 마음 아픈 소리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장난 아니야. 엉망이야. 성벽은 다 회파되어 있고 성문은, 사람을 지켜야 될 성문은 다 불에 타버리고 그냥 기둥들만 불에 끌려서 남아있고 온갖 덜짐승들을 통해서 지금 엉망이야.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다 사라져버리고 엉망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 자신을 봤겠죠. 나는 여기서 호의호식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나의 고향 예루살렘은 지금 그렇다라는 것.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웁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훌쩍훌쩍 울었는지 꺼이꺼이 울었는지 엉엉 울었는지 하여튼 울었어요. 며칠을 울다가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 2장에 나오죠. 임금이 이제 임금 앞에 술이 있는데 자기가 술 맡은 관장이니까 아닥사스다 왕한테 술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술을 따라야 되는데 임금 앞에 갔는데 그 임금이 아닥사스다 왕이 딱 보니까 평소하고 표정이 다른 거예요. 이게 얼굴이 뭐 팅팅 부어 있고 뭐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러죠. 야, 니 뭔 일 있나? 니 얼굴 와 글러? 모르겠으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표준말이니까 우리끼리 니 뭔 일 있나? 니 얼굴 와 글러? 아닌데 아무 일 없는데. 그래? 에이 짜스가 아닌 게 아닌데 뭔 있는데 와 뭐 뭔데?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얘기를 하죠. 사실은요, 지금 내 고향 저 예루살렘 거기가 지금 엉망인데 성전 얘기는 안 해요. 성전 얘기는 안 하고 엉망인데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다 타버리고 그 우리 조상의 묘실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막 들짐승이 지나다니고 막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시여 생각해 보라고. 내 지금 조상을 모시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지금 저 모양인데 내가 어찌 여기 마음 편하게 있겠습니까? 왕이 이야기하죠. 아닥사스다가 와 가고 싶나? 갈래? 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52일 만에 정말 그 성벽을, 그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주위로 있는 50일 만에 성벽을 완전히 재건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만 지어서 될 게 아니다. 안에 사람이 있어야겠다. 사람도 이주시키고 베냐민 지파의 10분의 1을 이주시키고 정말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게 이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다 사건이 그 성벽 재건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예전에는 예배를 한번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도 허벌판에 다 노출되어 있고 온갖 침략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을 마음껏 편하게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렸는데 이제 든든한 성벽이 채워졌어요. 성문이 달렸어요. 그리고 많은 우리 유대인들이 그 성 안에서 자라면서 그 성벽을 통해서 성전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제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들이 첫 번째로 마음에 부딪히는 문제가 뭐였는 줄 아세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 페르시아에 가 있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보내줘서 이 짧은 기간 내에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고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게 만드는데 너무 감사한데, 그 감사함 가운데서 내가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나를 보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참석을 했는데 말씀을 몰라요. 아버지의 말씀은 전혀 모른 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들은 그때야 비로소 자기들이 말씀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섰을 때 하나님 우리가 복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도저히 복 받을 만한 자격도 아니고 조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누구를 들여서라도 우리를 복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는데 허울판에서 수많은 이민족들의 노략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먼 곳에서 느헤미야를 보내서 성벽을 만들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것이지만 그 성벽과 성문이 달림으로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지? 왜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막이를 만들어주시지? 여러분들이 이유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받고 누리고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너 내 말씀 아니? 너 나 말 아니? 너 말씀 사모하고 있니? 말씀을 가지고 나 앞에 나오고 있니라고 끊임없이 물어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8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서는, 7월이 종교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한 8월, 9월 요 정도 됩니다. 7월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다 지어지고 성벽도 지어지고 다 된 거, 막로도 지어고 지킬 수 있는 병사, 군인들도 다 배치된 상태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그들은 그 누릴 수 있는데 만족하고 축제를 벌리며 술을 마시고 즐기며 마치 출애굽했을 때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즐겼듯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상황이 만들어질 때 왜 우리에게, 그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들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몰랐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학사 에스라 앞에 그들은 나와서 먼저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먼저 요구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보고 들으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근데 저처럼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은 먼저 말씀을 요구했어요. 2절입니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남녀 구분 없이 그냥 맑게 알아듣는 사람 다 모았어요. 에스라가 모았다기보다는 그들이 다 모여왔어요. 맑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모두 에스라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유대인들의 하루는 두 개로 크게 낮을 두 개로 나누면요, 오후를 둘로 나누고 하루에 이제 4분의 1이겠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가까이를 말씀에 집중했어요. 낮 시간대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새벽 6시부터 11시, 12시 뭐 그 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3절 다시 읽습니다. 수문 앞이라면, 수문은 동쪽 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동쪽 문을 생각합니다. 동쪽은 나중에 뭐 성막 이야기할 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쪽은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에서 쫓겨날 때도 동쪽으로 태어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성소 지정토할 때 마당도 항상 동쪽으로 문이 열려 있고요. 동쪽으로 쫓겨나 우리가 들어오지 못하고 천사를 통해서 동쪽 문을 막아버렸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도 다 동쪽편에서 살았고요. 동편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문은 동편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3절 다시 읽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4절입니다.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했다. 그 말씀을 확 선포한 거예요. 이들이 그동안 말씀 없이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성전이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앞에 제사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말씀을 모르고 말씀이 없는 예배와 제사가 얼마나 공허한지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고 말씀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그들 마음에 전달되었을 때 그들의 속은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얼마나 죄 가운데 살며 얼마나 우리 중심적으로 살았는지를 그때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구 할 것 없이 그들의 마음에는 애통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9절입니다. 9절이에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듣고 즐겁고 나를 기쁘게 하는 거,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을 떠나 있을 때, 내가 말씀을 알지 못할 때 그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고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내 가슴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던 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이 나올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이런 부끄러운 존재를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피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너무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워서 그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레위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쭉 듣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레위기 23장을 딱 보는 순간 초막절에서는 일주일간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그 초막절을 알고 나서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레위기 23장을 듣고 깨달은 그 초막절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그들이 유대 절기력으로 7월달이었어요. 초막절은 7월달에 드리는 절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 지금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절기를 깨달았는데 어찌 그냥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 절기고 축제를 벌린 것이 아니라 에스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일주일간의 축제 기간 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에스라는 말씀이 끊어지고 힘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읽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복궁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경복궁을 그냥 가면요, 아무것도 검은 건 기와, 저건 기둥, 저건 색칠한 기둥, 이건 색칠 안 한 기둥, 이건 흙바닥, 이건 돌바닥, 와 크네, 빈 공간 많네, 그러다가 돌고 나옵니다. 근데 누군가가 거기서 가이드를 해주게 되면요, 왜 중국 처마는 저런데 우리 동남아 처마는 다 높은데 한국 처마는 왜 이렇게 하는지, 햇볕을 왜 저래 가려야 되는지, 방향이 왜 그런지, 문양 하나하나마다 그 기능을 살아있어서 다 이유가 있는 것, 문장 하나하나마다 설명을 듣게 되면 그 설명 들은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듣고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같은 경복궁을 보고 와도 완전히 달라요. 지 혼자 가서 보고 오는 것과 설명을 듣고 오는, 박물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혼자 그냥 듣고 오는 것과 설명을 듣고 오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사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들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전처럼 말씀이 귀로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박히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뿌리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말씀은 이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우리를 끌어나가게 만들어요.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우리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으면서도 계속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뭔가 찝찝하게 만들어요. 계속 뭔가 불편함을 만들어요. 우리도 그들과 다름없이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발을 담그고 거기서 생활하지만 그걸 즐기기 위해서 사는 그들과 그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 주시는 부담과 찝찝함을 가지고 아버지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며 살아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끌어가시는 거라고요. 살아역사하시는 말씀을 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끊임없이 바라게 되었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9장 이야기,
그들은 말씀이 충만하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며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원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걸 깨닫기 시작했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결국은 죄와 허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죄와 허물을 끊기 위하여 그들은 말씀 가운데 발버둥치기 시작하죠. 우린 그걸 사단계획이라고 얘기하죠. 돌아오라. 호세아 14장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근데 그냥 오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 없이 네 의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네 노력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돌아오는 그 발걸음, 네 손에는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정말 여호와께 돌아가는 말씀 가지고 돌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요구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뚱으로 들었죠. 듣고 무시했죠. 하나님 그게 너무 답답하셨죠. 그래서 호세아 7장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기 원한다라고. 나는 치료하는 자라고. 내 너희들 치료하기 원한다고. 도대체 너네의 문제가 뭐냐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나는 치료하는 사람이고 치료할 수 있으니 네가 어디가 아픈지를 얘기하라는데 우린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청년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불편하고 막 식은땀이 나고. 그러니까 의사가 저혈압인가? 저혈압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혈압 한번 재봅시다. 청년이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 앉았다 일어나면 좀 불편하고 그래요? 무릎 관절이 안 좋나? 아직 무릎 관절이 아플 나이는 아닌데 제가 한번 엑스레이 한번 찍어봅시다.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출근해서 앉아있으면 똑바로 앉아있지를 못하겠고 그래요? 허리가 아픈가? 디스크인가? 협착증인가? 한번 누워보세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냥 치질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굳이 그 치질이라고 얘기 안 하고 앉았다 일어나니까 불편하다 해서고 의자에 못 앉아있겠다 해서고 앉아있으니까 식은땀 난다 해서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 너 어디 아프냐 뭐야? 나 부끄럽고 쪽팔린다 여기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더러운 것 정말 부끄러운 것 사람한테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놓으시면 되는데 우린 하나님 앞에서도 그걸 부끄러워해요. 그 개똥 같은 자존심 때문에. 그걸 누가 부부끼리 자식이 알아줘요? 아니요 친구가 알아줘요.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 나 치질인데요. 그러시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다 답답했죠. 그래서 예를 드는 게 그렇잖아요. 달궈진 화덕. 너는 지금 불이 꺼진 것처럼 하지만 네 속에는 아직 불끈 완전 달아오르는 불덩어리를 숨겨놓고 마치 꺼진 양 네 욕심으로 가득한 네 마음을 가지고 이중적인 생각으로 네 속은 아니지만 네 속은 막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걸 재로 덮듯이 온전히 덮어서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했던 그 세상의 성공 경험 그 경험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나도 속이려고 하는구나. 너는 지금 내 앞에 나와 있지만 나는 네가 죄를 가지고 네 약한 점을 고쳐주기를 원하는데 너는 너의 약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너의 욕심을 숨기며 뭔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기 위하여 나를 바라보는구나. 나는 네 속이 보인다. 정말 불편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호세아 7장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달궈진 화덕처럼 비유하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전병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 번째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지난주에 난 이야기할 때 카레 같은 거 머릴 때 인도 커리처럼 머릴 때 하는 거 그거 목사님 그거는 한쪽만 이렇게 굽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나는 그렇게 구워요. 화덕에서 그렇게 구워요. 근데 이건 전병이라 그랬잖아요. 유대 전병도 한쪽만 이렇게 붙여서 굽는 게 있고요. 그럼 공갈빵처럼 훅 불어나는 게 이게 있고요. 앞뒤로 기름을 발라서 구워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이건 앞뒤로 기름을 발라서 구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나를 쳐다보는 안식일이라고 주일이라고 내 앞에 찾아와서 있는 지금 그 모습, 그 눈빛, 그 얼굴이 아니라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에서 사는 네 그 모습까지도 나가 보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서 나를 쳐다보기를 원하는데 너는 너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와서는 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지만 문을 열고 나가면 더 이상 나는 너에게 존재하지 않는 내가 볼 때
너는 한쪽이 완전히 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먹을 수도 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뒤집지 않은 천병 같은 존재야. 그러면서 어리석은 비둘기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 비유가, 비둘기는요 방향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짧게는 수십 킬로, 많게는 수백 킬로, 심지어는 1000킬로 정도 돼도요 자기가 살던 곳에 놓아주면 살던 곳으로 회귀 본능이 있어 돌아갑니다. 비둘기는 방향성이 명확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비둘기를 얘기하죠. 나는 너네들을 만들고 내가 너네들을 나의 비둘기로 삼았고 내가 여기 있는데 네가 어디서 풀려나든 결국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날아와야 될 건데 지금 너네들은 나에게 날아오지 않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갈피를 찾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북쪽으로 가야 될지 남쪽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남쪽으로 갈 것 같아 북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갈 것 같아 남쪽으로 가고. 비둘기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방향을 찾지 못하고 내가 어디 있는지 바라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너희가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무슨 삶을 살든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바라보세요. 그 방향성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 돌아가면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또 13장에 그 사파리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래요. 지금 너네 사는 꼴 보니까 내가 너네들 데리고 자꾸 에버랜드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몰라. 끌려가면서도 뭐 좋은 건 줄 알고 끊임없이 내가 뭐 잘난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제 호세아 마무리할 겁니다. 지난 7장을 했고 오늘은 이제 10장입니다. 호세아 10장. 호세아 아까 뭘 끼워 놓으셨죠? 예, 저는 끼워 놨습니다. 예, 안 끼워 놨으면 할 수 없을 거예요. 뭐 어쩌겠습니까? 예. 자, 구약 1265페이지입니다. 1264페이지 5페이지 뭐 그인데 1264페이지 5페이지쯤 됩니다. 호세아 10장. 예. 오늘 본문 12절 13절 읽기 전에요. 10장 1절 다 찾으셨죠? 호세아 10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러분 잘 읽어보면 뭐 이스라엘은 뭐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고 그러니까 잘 되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식으로 착각하시는 분인데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뭔지 모르겠는데 잘 된대.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잘 되게 해주는데 다 지가 잘나서 지가 잘하는 줄 알아. 그러거나 말거나 원래 그런 애니까 하나님 그런 애 하시겠죠. 근데 문제는요, 그게 잘 되고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면은 열매가 많을수록 뭐 한다 그래요? 제단을 많게 하고. 제단은 난데. 지가 해보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중에 지 나름대로 지 나름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지 나름대로 성공의 비결을 찾는 거예요. 누군가를 흉내 내다 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누구는 저렇게 하니까 잘 됐다라는 거예요. 따라 해보니까 어우 진짜 잘 되네. 오, 더 잘 되네. 아버지 앞에 의무적으로 와서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한두 번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머지 뭐예요?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다른 데서 엉뚱한 재단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면 그 앞에 한번 9장 보십시오. 9장 10절.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었어요. 9장 10절입니다. 저희는 9절이고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하나님께서 말해요. 내가 옛날에 너가 볼 때 너가 나한테 이런 존재였어. 우리 다 막 사랑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 쳐다보듯이.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고 거치는 광야에서 막 흙먼지 날리고 막 메마르고 갈증나고 뭐 당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힘들 때 포도나무를 만난 것 같은 거예요. 그 포도즙에 그 수분을 섭취할 뿐만 아니라 포도당을 섭취하면서 회복되는 것 같고 그 포도를 봤을 광야에서 포도를 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나한테 너희는 그런 포도당 같은 존재였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의 열조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은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느냐. 무화과의 첫 열매 얼마나 달콤한지 아세요?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필요할 때 필요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속을 든든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 없어가 삐졌잖아요. 열매 없어가지고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건 과일 종류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이 하나가 죽고 살고의 문제가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 오랫동안 못 먹다가 먹었을 때 얼마나 이쁘고 감사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셨어요.
근데 그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짝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보는데 우리는요, 마치 애들이 집에서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노력과 그 열심과 그 힘든 밖에서 체면국이면서 열심히 삶을 해서 그 얼마 안 되는 거 가져와서 가정을 꾸리고 엄마가 그 작은 거 가지고 쪼개고 해서 챙기고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 앞에 철들지 않은 이 자녀들이 그 아버지 엄마의 그 수고는 몰라주고 그 마음은 몰라주고 자꾸 다른 집하고 비교하면서 아버지를 꼰대를 해놨고, 꼰대면 꼰대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아버지 무시하고 어머니 무시하고 뭔 얘기하면 한 귀로 듣고 흘리고. 혹이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무시할 만한 부모일지라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들 보기에 그 부족해 보이는 그 부모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십자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에 여러분들이 따름으로 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자리매김을 해나가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쁨이요 영광이 되며 그것이 여러분들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 어느 순간 거기에 도달하면요, 부끄러웠던 여러분들의 부모가 결코 부끄러워지지 않을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될 것이고 지금은 알지 못하겠지만 저 앞에 있는 꼰대 목사가 또 저래 들어섰네, 그냥 세기만 놓으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다음 세대 아무도 없어. 뭐 누굴 보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부모님을 무시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런 소리 하거나 말거나, 이 답답한 심정이에요. 7장에서도 하나님이 답답했고요. 지금 9장은 뭐예요? 아까 7장에 그렇게 내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해도 이 인간들이 알아듣지를 않아요. 변하지를 않아요. 그 10절에 지금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10절 다시 읽습니다.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땅의 수확이 많을수록 주상인 바알 말하는 거예요. 바알신. 이들의 이스라엘은 정말 이중적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내 삶의 자리 세상에서만큼은 하나님보다 저 바알신이 나에게 더 복을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은 땅이 아름답고 소산이 많아지면 하나님께는 형식적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 바알신을 꾸미기 바빴어요. 바알신 돌인데 그 안에 옆에다가 뭘 좀 장식을 좀 할까? 뭘 할까? 그러네. 요즘 뭐 수입도 많고 그냥 금치를 해버릴까? 막 금치를 하고 뭐를 해버릴까? 계속 그 짓만 하고 있는. 2절입니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도 참는 것도 한계가 있죠.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상 바알을 헐어버리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밀어내가지고 이걸 언제 깨달은 줄 아세요? 나라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도 더 이상 우리를 지켜줄 왕도 없고 군사도 없을 때, 그동안 이스라엘이 그 땅 유다를 이스라엘이 지배할 동안 피지계백처럼 있던 그 가나안과 블레셋에 있던 많은 피지계백들이 마치 자기 세상을 맞는 양 유대인들을 조롱하며 그들을 학대하며 내가 종처럼 부리던 그 사람들에게 종처럼 부림을 당하게 되는 그 상황. 그때 가서야 비로소 그들이 깨닫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게 3절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이야기했죠? 오므리 왕조가 망하고 예후 왕조가 예후에서 오므리 왕조가 망하죠.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에스라도 마지막 여로보암 황제입니다.
예후 왕조에 정말 찬란하게 예후 왕조를 이끌었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다윗과 솔로몬 때를 능가할 만큼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 스가랴에게 탁 왕권을 물려줬는데 6개월도 안 돼서 암살돼 버립니다. 그냥 살해당해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나라게 끝장, 완전 피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죽고 죽이는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나라를 잊어버립니다. 마지막 왕 호세아는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죠. 그 상황 지금 3절 10장 3절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함으로. 이 두려워하는 야래, 우리가 말하는 경외, 그겁니다. 오늘 새벽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외하라, 경외하라, 경외하라.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인자하심이 있을 때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근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지금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이미 망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한탄스럽게 또 한마디를 붙입니다.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설사 왕이 있다고 한들 뭘 해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때늦은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잣대에서 볼 때 우리가 실패했고 좌절하고 뭐 하나님 보시 나고 자처럼 보일지 몰라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다라면, 마치 비둘기처럼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있다라면, 그들이 말하는 우리의 평가는 그들은 잘못된 평가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라 확신합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게 우리 신앙인들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좋은 꽃길을 걷게 하시고 축복하신다라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결코 그만하지 마십시오. 주실수록 더 감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성을 잃지 마십시오. 두 마음 품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저 먼 곳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의 성벽을 만들게 하시듯이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울타리를 쳐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소망과 확신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입니다. 저희가, 근데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우리죠, 너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며 언약을 세우니.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와서 우리끼리 약속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이래주면 내가 하나님이 이래 해주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뭐 해주고, 지 혼자 뭐 계약서 쓰는 것도 아니고 지 혼자 뭐 하나님께 약속 다 던지는 거예요. 뭐 지 혼자 언약 맺고 지 혼자 다 할 것처럼 하고, 그거 지키면 또 상관이 없어요. 이게 뭐 때만 시간 때도 답답할 때마다 와서 막 하니까 지가 나중에 뭔 소리 했는지도 몰라. 뭐 계약서는 막 쌓였는데 지금 뭐 계약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4절 다시 읽습니다.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라는 건 재판이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 판결의 결과가 밭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니라. 독초는 저기 산에나 다른 데 있으면 우리가 먹을 일이 별로 없어요. 나가서 가진. 근데 이게 뭐예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우리 밭에 그냥 잡초가 나는 게 아니라 독초가 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리던 거 먹던 거 생각 취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독초를 먹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너 내가 그렇게 해주겠더라. 나한테 와가지고 계속 언약 맺고 너끼리 약속하고 니 혼자 다 하고, 내가 언제 맞장구 지 혼자 와서 지 혼자 막 하고 하나님 맞죠 하면서 손바닥 하이팍 다 하고 복사 도장 꽝 지 혼자 하고, 그거 어디 간지도 없어. 힘들게 하는 건 남을 통해 힘들게 아니라 네 일상에서 네가 믿었던 범주 내에서 네가 고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사마리아 금은이 벳아웬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사마리아는 이야기죠. 위에는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겼었어요. 이게 하면 또 이야기 창세기로 출애굽까지 너무 길고, 결국은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송아지가 뺏겨버리고 나는 거예요. 네가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 한순간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네가 신뢰하고 하던 걸 한순간에 사라졌는데 네가 그러면 나를 쳐다봐야 되는데 이 미련한 너는 그 사라진 그것도 쫓아가면서 그거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 썩은 분들어졌어요. 20분. 네. 나머지 뛰어넘을게요. 이제 12절로 가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너희를 위해서 의를 심고 하나님 바르게 옳은 걸 심어야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네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그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 다른 때 아니야. 저 목사 같지도 않고 날라리 같은 박성준 목사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그냥 가볍게 듣지 마. 저 앞에 있는 제 말 안 들으면 누구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얘기할 거야. 너희들이 말씀에 살고 있는 그 가치관이 뭔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나는 누구를 통해서 너희들이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너희가 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지 끊임없이 누군가를 통해 너희에게 들려줄 거야. 그러니 들었으면 그때가 나에게 돌아올 때야. 뭐 다음 주 천만에요. 내일 천만에요. 지금 들었다라면 지금 내가 아버지 앞에 두 마음 품은 게 없는지, 내가 아버지 앞에 내 속에 욕심이 크하지만 아닌 척하고 죄로 덮어서 아닌 척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끊임없이 갈짓자로 딴 데만 쳐다보고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지금이야.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도 좋아. 지금 깨닫기만 해.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저 인간 같지도 않고 목사 같지도 않은 저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 말 아니야. 내 말이니까 좀 들어달라. 이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전하는 자는 여러분들을 완전히 지워버리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달을 쳐다보라고 하면 달만 보세요. 저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라면 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 그 긍휼 이유로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내가 말씀을 던지고 싶은데 네 마음이 너무 딱딱해. 지금 시멘트 바닥이야. 콘크리트 바닥 같아. 완전 철판 깔은 것 같아. 지금 뭔가 있는데 감동이 오고 뭔가 하나님이 깨달음이 있다면 지금 갈아엎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아버지 뿌리 나약함을 내어놓고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왜 나에겐 역사하지 못해요? 내 마음에 철판을 깔았어요. 내 마음을 시멘트로 그냥 다 막아버렸어요. 내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아버지께서 간절히 요구하십니다. 지금이 네 마음을 갈아엎을 때라고. 다시 읽습니다.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때만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네가 조금이라도 네 마음을 기경하고 열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된 씨앗은 이만큼인데 지금 네가 요만큼밖에 기경 안 하면 그 틈 사이라도 내가 씨앗을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내게 내게 하시라. 아버지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시고요, 비를 내려서 씨앗이 내리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욕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욕심이 있다라면, 말씀에 대한 욕심이 있다라면, 지금은 하늘밖에 떨어지지 않는 내 마음이라면 계속 기경을 갈아엎어서 넓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한없이 씨앗을 뿌려주시고 말씀을 뿌려주시고 하는 은혜의 빗줄기 같이 내려주셔서 아버지께서 열매 맺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왜 나는 말씀을 뿌려서 의를 빗줄기처럼 내려서 말씀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데 지금 너네들은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거짓 열매를 먹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희의 길과 너희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못박아 놨잖아요. 지금 우리가 뭘 의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의지하고 있는 것. 저도 그렇습니다. 인간 이상 누구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선순위,
우선순위,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가든 첫째가 되는 게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12절, 10장 12절이 이 찬양 가사거든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 우리 마음에 내리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그 의의 빗줄기 말씀이 뿌리내린 우리 가슴에 끊임없이 부어지도록 오늘 하는데 그 앞에 앞분 두 분 반복하고 후렴 넘어갈게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어지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처럼 겨울 내내 먹지 못하다가 무화과를 기다리다 먹는 그 무화과의 첫 열매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다려주시는데, 우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 다 내팽개쳐버리고 아버지의 달구진 화덕처럼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바라보는 것, 우리의 우상화인 것만 바라보며 뭔가 누리게 되면 그걸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위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였음을 깨달으셨다면 아버지 앞에 고백하시고 아버지는 우리를 치유하시기 원한다는 것,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더러운 것도 아버지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말씀 붙들고 이 시간 다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만 바라보는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지금 내가 있는 걸 아버지께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입술 없는 당신의 자녀의 요백성이 전얘기하지만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은 따로 기준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과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들어가게 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우리의 가슴속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큰 내 힘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우리의 어리석은가,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 가는 데이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방향성을 잊어버린 자 있다라면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두 마음이 있다라면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만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아집이 아버지를 바라보는데 방해가 된다라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욕심과 아집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셔서 영원한 우리의 주인이 되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곧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의 반응해야 될 때가 지금임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를 경외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